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이범석 집사님이 캠핑장에서 텐트를 이렇게 하시는데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여쭤보셨어요. 철거하면서 수거를 하는 텐트 가운데 좋은 텐트들이 많은데 이거를 필리핀에다가 하면 어땠냐 이렇게 말씀을 주셔갖고 이렇게 연락을 취해봤어요. 텐트가 뭐 작은 어떤 우리가 이렇게 휴대하는 그런 텐트가 아니라 거처로서의 텐트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큰 이렇게 철봉 이렇게 지지대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필리핀에서 그 작업이 가능할까? 그래서 연락을 드렸더니 참 그분은 진짜 선교사예요. 이게 다 가능하다고. 그냥 그 사이즈만 말을 해주면 다 가능하다고. 그래갖고 언젠지 모르겠지만 아마 텐트 치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남자분들 텐트 치러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주님이 열어주시면 우리에게 있는 여러 모양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제가 3개의 구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공통점을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2장 23절에는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마지막 한 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들으셨는데 공통점이 뭐가 있는 것 같습니까? 네. 공관복음서와 이렇게 요한복음을 이렇게 읽으면서 가장 이렇게 마음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건드려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공관복음에서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라, 내 이름으로 해라, 내 이름으로 기뻐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찾으라, 이런 말씀을 어떤 통로로서 방법론으로서 주님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다면, 요한복음은 어떤 예수 이름으로 뭘 하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뭘 하라가 아니라 예수 이름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저한테는 새롭게 다가왔어요. 제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감히 목사 이름을 대는 것이 어려워서 대는 것이 어렵겠지만 제 이름이 조신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제 이름이 신양인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신양인 것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목사가 이제 다 됐나 보다, 갈아야 될 때가 됐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시 한번 요한의 입장, 요한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 이름을 믿어라, 독생자의 이름을 믿어라 계속 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수신자들이,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이, 듣는 자들이 이 사실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이름 신양을 알기 때문에 강조하지 않아요. 다 알고 있으니까, 또 그렇게 부르니까요. 그런데 요한은 이 수신자들을 통해서 너희들 독생자의 이름을 믿어야 돼, 이것을 너무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 예수 이름으로 구해야 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야 돼 라고 하는 많은 신앙생활에 여러 방법들이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요한복음 1장에 어떤 인사말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평안해라, 어떤 위로를 주기도 하고 생명이 있기를 원한다,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이런 인사말이 꼭 붙어가는데 요한은 그런 인사말이 없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계속 처음부터 해주고 있어요. 이름을 믿어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때도 있고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맨 마지막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요. 방법적으로요. 적용을 하면서. 그런데 요한은 우리한테 던져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이름을 쓰고 있는데 그 이름을 믿니? 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 이름을 믿니? 라고 하는 거예요. 믿고 구하니? 그 이름을 믿고 구하고, 그 이름을 믿고 귀신을 쫓고 있고, 그 이름을 믿고 찾고 있고, 그 이름을 믿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드리고 영적 생활을 하고 있니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는다라고 그랬을 때, 한번 2주 전부터 이렇게 예수 이름을 잠깐 언급하고 다루었지만,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 받았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래서 요한이 왔다. 근데 이 요한이 증거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기를 원했는데 자기 백성이 믿지 아니했다. 근데 자기 백성은 믿지 아니하지만 영접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영접하는 자가 됐다. 영접하는 자가 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이걸 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말씀이라는 것이고,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창조자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말씀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임마누엘인 거고, 예수는 생명인 거고, 예수는 빛인 거고, 예수는 영광인 거고, 예수는 은혜인 거고, 예수는 진리인 거고, 그래서 예수만이 그렇다는 거죠. 예수만 그런 거야. 예수만. 많은 이름 가운데서 예수 이름의 어떤 하나를 선택해서 취합해서 이 하나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은 오직 예수고, 은혜는 오직 예수고, 진리는 오직 예수고, 모든 것은 오직 예수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래서 이 이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김춘수의 꽃 들어봤습니까? 네. 시작. 안다고 했으니까. 김춘수님의 꽃을 이렇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할렐루야. 근데 이 많은 이 시를 보면서, 이 시를 읽고 있는 독자들은 이 사람이 굉장히 사색적이고 철학적이기 때문에 이 시를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런데 이분이 그래요. 그냥 내가 무슨가 많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색을 해서 이 시를 쓰는 것이 아니라, 길을 가다 말고 담배를 피고 있었는데, 담배 피다 말고, 담배 피시는 분들의 특징은 뭘 잘 뱉어요? 침을 뱉어요. 그래서 담배 피다 말고 침을 뱉었는데 사람들이 옆에서 자기를 쳐다보더래요. 그래갖고 그것이 창피해서 이렇게 고개를 숙였는데 바로 앞에 꽃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냥 이런 말은 뭐냐면 사색하고 생각해서 이 시를 쓴 것이 아니라 그냥 즉흥적으로 썼다는 거죠. 우연적으로. 그런데 이 꽃이라고 하는 이 시를 보면서 나도 이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돼요.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저가 나를 부르기 전에는, 내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그냥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이 저의 존재 본질 자체를 내가 알고 불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아담이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름을 불러줬지요. 근데 그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이고 하나님의 생명인 거예요. 여기서 이 시에서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거는 그 이름이 이 사람의 빛깔과 향기에 맞아요? 생각해 봐야 돼요. 에? 우리 이정은 집사님이 자기 이름을 정은이 싫다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갖고 은혜로 바꾸고 싶다고. 정했는지 안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에게도 내 빛깔, 내 향기에 맞는 그런 이름을 그런 존재로서 본질적으로서 내가 그렇게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그때에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이지요. 내 이름. 그런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서부터 과거에 우리 어머니, 할머니, 지금은 많이 그런 부분들이 없어졌지만 누구누구의 엄마로 살지 않지 않습니까? 누구누구의 딸로, 누구누구의 아들로 그렇게 많이 살아왔어요. 그런데 요즘은 많은 생각들이, 문화들이, 사고들이 바뀌어서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그 즉시로 그의 본질, 그 존재를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분의 본질, 그분의 존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 네덜란드 신학자 가운데 얀 판더바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가 요한 문헌 개론서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계속 나열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나열하며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아들, 랍비, 메시아,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왕, 인자, 이거 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이 나열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나열되었다.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아들, 랍비, 메시아, 그리스도, 인자, 이스라엘의 왕, 이런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열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맞을 수 있지만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뭐뭐이다라고 그래서 이것들을 요한복음에는 에고 에이미 그래요. 헬라어에서. 나는 뭐뭐이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7가지 나는 뭐뭐다라고 말을 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계속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뭐뭐다. 나는 뭐뭐다. 나는 뭐뭐다. 이거 하는 것들이 그분의 이름이 아니라 그분의 속성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독생자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저분만이 모든 영적인 왕이라고 하는 거죠. 믿는 자들의 왕이라는 것이고 저분을 인자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하시는 거죠. 이처럼 모든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다 포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빛깔, 그분의 향기, 그분의 속성,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요, 그것이 예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믿으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믿자. 시작. 하나님의 이름을 믿자. 하나님의 이름을 믿자. 하나님의 이름을 믿자. 아멘. 그래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이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이 예수야. 그 이름을 믿어.
이 말인 즉슨 생명의 떡을 줄 수 있는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는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선한 목자다, 맑은 시냇물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선한 목자는 그 이름이 누구냐면 예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이름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이름을 믿고 가라는 거예요. 생명은 예수에 있어. 선한 목자는 예수인 거야. 예수는 진리인 거야. 예수는 부활인 거야. 예수는 양의 문인 거야. 오직 너희들은 나로 들어가고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예수라는 거예요. 어디를 나가든 어디를 들어오든 누구 이름을 믿고 행하라고? 예수 이름을 믿고 행하라고. 사망의 골짜기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분은 그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지만 그 이름을 믿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맹점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건 그 이름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이름을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이름 안에 수많은 하나님의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속성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무명 가수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할 때 나는 노란색 신호등과 같은 가수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수많은 자기 설명을 하면서 나는 노란색 신호등과 같은 가수입니까? 라고 이렇게 자기가 그와 같이 한 이유를 설명하는데, 어느 순간 길을 가다 보면서 신호등을 봤대요. 근데 신호등 뒤에 햇빛을 보려고 그렇게 눈을 들었는데 그 햇빛 앞에 신호등이 있는데 그 신호등에서 녹색 등에서 이 빨간 등으로 바꿔질 때 꼭 지나쳐 가야 되는 그 주황색 등, 노란색 등이 3초간 다 켜있더라는 거야. 그 3초가 딱 지나고 나서야 그제서야 적색 등으로 빨간색 등으로 변하는 것을 보면서 내 인생이 그러지 않을까. 녹색 등으로 켜있는 시간이 많고 빨간색 등으로 켜져 있는 시간들 굉장히 많은데 노란색 등은 켜져 있는 시간이 딱 3초야. 기회도 적고 시간도 적고 짧은 인생인 것 같은데 이 짧고 기회가 적은 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3초라고 하는 시간은 반드시 거쳐가야 될 그 시간. 비록 내 인생이 짧고 내가 가수로서 사는 기회가 적다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 3초의 자리를 지켜내는 그 3초의 빛을 밝혀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서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소개를 했다는 거예요. 나 그 소개를 들으면서 감동이 되더라고요. 나에게 주어진 짧은 시간, 적은 이 기회라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3초 동안이라도 밝힐 수 있는 삶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위대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3초 같은 인생이 누가 있을까? 성경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말씀 가운데 구레네 시몬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구레네는 지금 북아프리카에 있는 그 리비아 쪽에 있는 그쪽인데, 근데 그쪽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6월절에 이렇게 온 거죠.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셨으니까요.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십자가의 길, 골고다 언덕길을 이렇게 올라가세요. 처음 넘어졌고, 두 번 넘어졌고, 세 번째 넘어지고, 네 번째 넘어지고, 다섯째 번째 넘어지는 그 지점에 구레네 시몬이 있었어요. 전봇대 두께에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 이미 40이 하나 가만 채찍에 맞으신 예수, 가시면류관 쓰신 예수,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서 그렇게 다섯 번째 넘어진 그 자리에 로마 군병이 네가 매라, 맬 힘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을 불렀어요. 그 당시에 로마법은 로마 군병이 너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런다면 강제성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지 못하는 것이 부당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복종을 해야 되는 법이 로마법인 거예요.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이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여러분, 공관복음서예요. 구레네 시몬요, 한두 줄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 한 150페이지 되는 그 공관복음에서 이 사람이 잠깐 3초처럼 지나가요. 한두 줄. 구레네 시몬이 있었다. 그런데 그때 그 상황, 구레네 시몬이 등장하는 그 앞뒤 전으로 어떤 사건이 있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광경, 대화하는 간격 가운데 제자들은 내가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를 떠나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환경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디서 듣도 보지도 못한 그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에 살았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유월절 한번 지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에 왔었는데, 많은 제자, 충성심이 있었던 그 제자들 다 뒤로하고, 이 마음에도 없는,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도 없었던 그 구레네 시몬을 불러서 네가 절하라고 했었던 그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더라는 말이지요. 여러분, 십자가 억지로 메고 갈 때도 있지요. 마지못해서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놀랍게 억지로 지었었던 그 구레네 시몬은 그의 가정이 변했어요. 이 뒤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 시몬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당시는 알고 졌어요? 모르고 졌어요? 모르고 진 거예요. 모르고 억지로 진 거예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메시아인지 그리스도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억지로 진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네. 그분이 살아나셨다네. 그분이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이시라네. 그분이 내 영혼의 신랑이시라네. 그분이 심판주요 창조주고 생명이시고 진리이시고 은혜이시고 태초로부터 영원토록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네. 내가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갔었다네. 나는 몰랐어요. 그는 몰랐어요. 그리고 억지로 졌어요. 자원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성막과 성전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칭찬하시는 모양이 있는데, 모세야, 저들에게 금과 은과 보석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오게 해라. 그래서 성막을 져라. 그랬더니 어떻게 가져와요? 자원에서 막 차고 넘칠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해서, 야, 쟤네들 진정 좀 시켜라. 차고 넘쳤다. 차고 넘쳤어. 더 이상 못 가지고 오게 해라. 가지고 오지 말게 해라. 그러면서 나눠줘요. 또 필요 없다고. 성전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로 막 차고 넘쳐요. 백성들의 모양을 이들이 차원하여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죠. 성막과 성전을 짓는 일에, 그 유형의 교회를 짓는 일에도 자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자원하며 드리는 그들을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은 모르고 졌어요. 억지로 졌어요. 마음이 답답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5번 넘어지셨어요. 걸어가는 보폭이, 나는 막 무거운 거를 들고 있는데 옆에 가셔야 될 분이 정말 느릿느릿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내 보폭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빠르기로, 내 시간에, 내 마음에, 내 감정에, 내 상황에 맞춰서 가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가야 되는데 이분과 맞춰서 가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가는 데 있어서, 모르고 가는 데 있어서 내 상황에, 내 뜻에, 내 시간에 맞춰서 가면 그래도 편할 것 같은데 이 양반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가는 대로 뒤따라가야 되는 거죠. 얼마나 답답해요. 억지로 가는데도. 빨리 좀 가라고 말도 못해요. 당신 뭐하고 있냐고.
이 마음 가운데 얼마나 분노가 일어났겠습니까? 왜 당신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이 고난을 받아야 되냐고. 그런 모습들 우리에게는 혹 없습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인간 만나갖고 왜 평생을 내가 수고해야 되고 고생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런 인간 때문에 이렇게 아픔을 당해야 됩니까? 다 뭐 때문에 참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참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인내하시는 것이죠. 왜 이 인간 때문에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냐고. 내 미래와 내 삶과 내 장래와 나의 달란트 모든 것들을 왜 다 이 인간 때문에 포기하며 살아가야 되냐고. 그런데 그 당시에 나라고 하는 사람은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자녀를 통해서 그래도 어떤 관계가 있지요. 그 당시에 구레네 시몬은 전혀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누군지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지고 가야 될 그 상황 가운데서 억지로 지고 가더라 이 말이죠. 삼초 같은 그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자기가 한 것이 나중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었는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기가 사용을 받았는지 알았을 것 아닙니까? 나는 모르고 억지로 졌는데, 나는 모르고 억지로 직분 감당했는데, 나는 모르고 억지로 헌신하며 살았는데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 내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붙잡힌 자였었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었었다는 그 사실에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구레네 시몬 역시도 그런 감격과 그런 마음으로 인하여 그의 가정을 변화받았어요. 그래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그럽니다. 그 자녀들의 신앙을 마가는 인정하고 있고 마태도 인정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그 구레네 시몬의 와이프를 향하여 그는 나의 어머니라고 그럽니다. 바울이 어머니라고 그래요. 영적인 어머니라고. 그러므로 구레네의 와이프가 얼마나 신앙이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억지로 가는 것 같지만, 모르면서 가는 것 같지만, 내가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과 주님이 나를 사용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은 완전하게 주님의 뜻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 억지로 가고 계십니까? 때로는 모르고 가고 계십니까? 그러나 주님의 눈을 밝혀주셔서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확 뜨게 해주셔서 네가 지금 이렇게 갔었단다. 내가 모르고 갔었던 모든 길들 앞으로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시간에 어떤 장소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과 갈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모르고 갔는데 모르고 가는 시간들이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신 모든 은혜의 시간이었다라고 그런다면 우리의 영혼은 그때 오직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 성장하고 또한 성숙되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억지로 하지만, 모르고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한 번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이 3초의 인생을 제가 생각하면서 이 혈류병 걸린 여인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근데 이 혈류병 걸린 여인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가 어디를 이렇게 붙잡았다고 그럽니까, 여러분?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옷자락을 만든. 근데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그랬어요. 겉옷가. 근데 이 겉옷가라라고 하는 말은 민수기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위에 술에 더하라.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계명을 기억하고 영원히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들을 보이려 함이라는 것이죠. 그 옷단 그 귀에 술을 왜 단다고요? 그 술을 볼 때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야 되는 사람이다. 계명대로 살아야 될 사람이다. 그래서 구분짓는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구분짓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풍습 가운데서 주님이 옷과 관련해서 말을 할 때
이 옷을 이렇게 지을 때에 이 옷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옷감, A라고 하는 옷감과 B라고 하는 옷감을 같이 혼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혼합시켜서 옷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없어요. 교배하라고 그래요, 말해요? 다른 종끼리 교배를 하라고 그래요, 말아요? 호랑이하고 고양이라고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호랑이하고 고양이하고 교배를 시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거 굉장히 많죠, 요즘. 근데 구약에서는 식물과 식물 사이에서도 요즘은 이게 농업의 생산을 위해서 다른 종끼리 교배를 시켜서 어떤 농산물을 더 풍성하게 추수하는 것들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구약에 이미 그것들을 부정하고 있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그랬냐면 이 옷도 마찬가지인 거죠. 요즘 여러분들 다 이거 면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니잖아요. 다 혼합되어 있는 거잖아요. 다 혼합되어 있는 거 입고 있는 거예요. 더 따뜻하고 보온 효과를 내기 위한 그런 것들인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것조차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거룩함이에요. 절대 교배하지 마라. 이방 여자들과 왜 결혼하지 말라고 그래요? 거룩함인 거예요.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옷마저도 그것을 혼합하여 옷을 만들지 말라고 그래요. 두 번째 옷과 관련해서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말라기에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오늘도 우리가 옷을 입고 이렇게 빨지 않습니까? 세탁을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하게 옷을 입고 세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세탁했을 것 같아요? 옛날에 어르신들 뭘로 옷 세탁하셨죠? 왜? 잿물로 한 거예요. 잿물로. 근데 거기에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광야 식물 가운데 추출한 보리트라고 하는 식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보리트라고 하는 그 식물을 비누로 만들어서 세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지식적인 것이니까. 근데 옷과 관련해서 주님이 자기의 때를 말씀하실 때 그가 임하시는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과 옷과 연관을 시키세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는 표백하는 잿물과 같다는 거예요. 그럼 그 잿물은 무엇을 표백하는 거예요? 옷을 표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그분은 잿물과 같아서 그 잿물은 우리가 들었을 때 부정적인 언어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흠없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에요. 주님 오실 때 우리 영혼의 옷이 거룩하게 정결하게 씻김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도 옷을 입었을 것 아닙니까?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분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었던 것처럼 그 옷단 내구탱이에 그 귀에 무엇을 달았겠어요? 술을 달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다니시는 곳곳마다 그 옷을 만져도 되냐고. 병자들이 그 옷만 만지면 낫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퍼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옷에 어디를 만지는 거예요? 옷가를 만지는 거예요. 마치 십자가 이렇게 보면 그 십자가를 보면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잖아요. 십자가 목걸이 메고 다니는 것들, 십자가 귀걸이 메고 다니는 것들,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 때리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에게 마치 그 십자가의 모양을 보면서 그런 인식이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그 옷단의 술을 볼 때마다 이 사람은 신령한 사람, 거룩한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옷단 가해를 이렇게 만진 건 술을 만진 거예요. 신령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라고 인식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옷들, 그 옷의 재료를 어디서 가져오냐면 우리가 세마포라고 그러는데 이것들은 이집트에서 나는 그 식물 가운데 아마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아마. 그들은 아마라고 부르는데 성경에서는 삼이나 삼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3대의 줄기를 벗겨갖고 그 안에 섬유를 이렇게 추출을 하는 거죠. 그러면 길게 나오는 거야.
그럼 그것이 직물이 되는 거예요. 옷감이 되는 거예요. 말려갖고. 근데 이게 잘 뽑아내면 이게 옷감 재료로 사용받을 수 있는데 중간에 뚝뚝 끊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옷감으로 사용받을 수 없는 그런 식물. 이제 낙제점인 거죠. 합당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 합당하지 않은 그 추출물, 그 식물의 줄기를 중간에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거를 무엇으로 쓰냐면 성경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그러는데 거기서 이미 쓸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심지로 그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심지로.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꺼져가는 심지를 주님께서는 심판 때까지 끄지 않겠다고. 이미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어떤 인생이 바라봤을 때 보잘것없는 인생, 무지한 인생, 그 누구도 칭찬 들을 수 없는 그런 심지, 그 심지 자체는 옷감으로 쓸 수 없는 과락된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합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심지로 쓰시면서 그때 비유로 하시는 것이 이렇게 과락되어지고 연약하고 무지하고 쓸모없을 것 같은 이 심지에 붙어져 있는 이 불. 근데 이 불마저도 꺼져가려고 그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이미 평균 이하와 같은 인생이고 세상에서 볼품없이 끊어져가는 꺼져가는 그와 같은 심지라 할지라도 주님이 심판하시고 이기실 때까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김춘수의 그 꽃에서 내 빛깔, 내 향기, 나를 가장 잘 알아서 내 이름을 불러달라고 그러는데 내 아내가요, 내 빛깔 잘 알아요? 내 향기 잘 알아요? 나 잘 알아요? 제가 저희 사모한테 맨날 꾸사리 듣는 말이 뭐냐면 20년을 같이 사는데 자기를 모른다는 거예요. 안수님, 전사님 알아요? 빛깔과 향기로 이렇게 비유를 한다면 어떤 꽃이에요? 어떤 꽃으로 비유할 수 있겠어요? (20년을) 같이 살았는데 진짜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남편분들이요, 힘을 내십시다. 에?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시를 읽으면서요, 내 빛깔과 내 향기를 아실 수 있는 분은 누굴까? 누구겠어요, 여러분? 주님이시잖아요.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그분만이 내 이름을 불러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 보니까요, 누가 누구 이름을 짓긴 했지만 그 이름을 제대로 아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아브라함이나 하지 마라, 이제 아브라함이라 하라.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라. 다메섹 도성에 그렇게 분노를 가지고 혈기를 가지고 있었던 그 바울을 부르면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잖아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주님밖에는 없더라고요. 내 인격, 내 성품. 여러분, 제가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까? 제가 지난 주간 2가지 통곡 소리를 들었어요. 지난 주간에 그 소리를, 통곡 소리를 듣는데요,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부족한 목사로 인하여 힘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거죠. 좀 멋있는 목사, 제가 말도 잘 못하잖아요. 말 못하는 사람이 여기 와갖고 설교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을 잘 하시는 목사님들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예? 근데 말을 잘 못해요. 표현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매일 사모한테 두들겨 맞아요. 왜 그거밖에 못하냐고. 그런 약점이 많은 사람이라 지난 주간에 통곡에
두 가지 소리를 들었는데 그 마음이 절절하더라고요. 부족한 목사로 인하여 힘이 든가 보다. 그런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어떻게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냉정해야 되고 이 영적 생활 가운데 낯이 좀 두꺼워야 돼요. 나에겐 약점이 있어요. 알아요. 여러분이 저에게 말을 안 해줘도 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너무나 인식하기 때문에 때로는 힘이 들 때도 있어요. 내가 목회자의 자질이 있는가 그런 생각까지 가는 거죠. 목회자의 자격이 있는가, 목회자의 자질이 있는가 거기까지 막 가는 거죠. 그러나 빨리 돌아와요. 우리 주님은 내가 자질이 있어서 목사를 시킨 게 아니었어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자질이 있어서 직분을 맡긴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자질이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것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 자리로, 이 환경으로, 이 삶으로 인도하신 것은 네 자질, 네 인격, 네 인품, 네 기질, 네 연약한 것, 네 단점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부정한 것, 나의 적절하지 않은 것, 연약한 것들 다 있었지만요, 주님이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셨어요. 내가 부정할 때요, 내가 연약할 때요, 자질이 없고요, 자격도 없고요, 기질도 안 되고요, 그 어떤 단점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때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여인이,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 앞에 갈 때요, 절대 당당하게 가지 않았어요. 떳떳하게 가지 않았어요. 12년 동안 자기의 모든 가산을 다 당진하고 의사를 의지하고 그저 고통만 더 받았을 뿐이에요. 자기 자신을 잘 알 거 아니에요. 자기가 얼마나 못났는지, 자기가 얼마나 부정한지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어디로 가요? 뒤로 가요. 예수님 앞으로 가지 못하고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 옷가를 만지시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아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못났는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비록 자기 자신을 알아서 예수님 앞에 가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운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시험에 들었어. 자기가 연약해서요, 부족해서요,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요, 그런 연약함 때문에 자기 스스로 시험에 들었고 자존감이 낮아졌고, 그래서 교회에 가는 것이 왜 이렇게 힘이 든지, 성도들 눈을 보는 것이 왜 이렇게 힘이 들고 어려운지, 그냥 예배 빨리 드리고 그냥 축도 딱 받자마자 빨리 떠나리라, 빨리 나가리라, 그런 생각들이 왜 이렇게 밀려드는지, 앞으로 들어왔다가 뒤로 나갈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의 심정, 자기 자신의 상황, 여러분 스스로 다 알아서 오늘도 예수님 앞에 갈 때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뒤로 가서 예수님을 만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죄인 되었을 때에, 네가 연약했을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부정했을 때에, 추악했을 때에, 아주 더럽고 추악했을 때에 나는 너를 사랑했다고, 나는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까지 줬다고. 그래서 우리 자신은 오늘도 예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없는 연약하고 무지한 자이지만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확증된 자들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확증되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오늘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도 내 삶에 중요하지만, 왜 중요하지 않겠어요? 남편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지체들이 목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왜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남이 나를,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보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나는 더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자랑한다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보다 내 앞에 세우는 것 아닙니까?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보다 돈을 앞에다 세웠어요. 자기보다 잘난 자식들을 앞에다 세웠고요. 자기가 배운 그 지식을 자기 앞에다 세웠어요. 그런데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말은 내 앞에는 오직 십자가만 두는 것이에요. 내 앞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두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베드로가 이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거를 사도행전 2장에 하고 있어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었던 그 시간이요,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어요. 오순절 50일 전의 사건들이었어요. 몇 달 된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철저하게 부인했었던 베드로예요. 예수님을 떠났어요. 근데 그가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다윗의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다윗이 그 고백을 인용하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이지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었을 때에도 그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고 있는 그때에도 다윗의 그 인용을 통해서 베드로는 이제 안 거예요. 그 순간 부정하고 부인하고 예수를 떠나고 주님과 상관없이 살려고 했을 그때에도 주님은 내 앞에 계셨습니다. 주님은 내 우편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얼마나 위대한 설교인지. 자기를 봤으면, 혈류병 여인이 자기를 봤으면, 연약한 베드로 그렇게 오순절 전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전에 자기 자신을 봤으면 주님이 내 앞에 계십니다. 주님이 내 우편에 계십니다. 어떻게 설교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바뀌었어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자기를 안 보는 거예요. 자기의 과거 모습에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들은 다 뒤로 놓는 거예요. 옛사람, 옛 체질, 옛 습성, 옛 과거의 부정적인 모든 것들은 다 뒤로 놓고 내 앞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놓는 거죠. 내 앞에 주님이 계시다. 내 우편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서 요동하지 않도록 한다는 거예요.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주님은 오늘 가장 사랑하는, 주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내 영혼의 우편에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내 앞에 주님을 놓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놓는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직 유일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제 오직 유일하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그러한 삶을 원하세요. 제가 지난 한 주간 주님께 이런 하소연을 했어요. 주님, 성령 충만할 때 오시지. 왜 이렇게 시험이나 환난, 주님이 펼쳐놓으신 그 조성되어진 시험 가운데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 모습, 그 순간에도 오시지 않습니까? 충만할 때 오세요. 그런데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은 우리 삶에 내 영혼이 충만할 때 오시는 분이 아니라 어린아이도 충만할 때가 있더라. 청년의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도 충만할 때가 있더라. 앞뒤 가리지 않고, 그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앞뒤 가리지 않고 주님을 따라갈 때가 있더라. 그렇게 아이든 청년이든 아비이든 굉장히 충만할 때가 다 있더라. 그런데 나는
너희들 충만할 때 오지 않고 너희들의 영혼이 거룩할 때 올 것이다.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아이도 충만하지만 그 아이의 충만인 거지. 아이로서의 충만한 거, 청년으로서의 충만인 거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회복할 때 주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아까도 찬양했던 것처럼 거룩한 예배,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이 거룩한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은 오셔서 찾아주시고 예배를 회복하고 거룩한 자들과 하나 되실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기도가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계속 거룩함을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7장 22절에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한번 충만해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사모하지만 주님은 그때 오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재림의 때 말라기 3장 2절에 말했던 것처럼 주님이 임하실 때에 그분은 표백하는 잿물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단련하는 불과 같이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룩함이 회복할 때, 여러분의 죄성이 떠나갈 때에 오직 예수만을 선택하는 것이 거룩 아닙니까? 오직 예수만을 선택하는 거. 시험을 당하고 있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 정말 충만할 때 오시지 않더니 주님이 나를 시험하시고 광야 가운데 두시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 순간, 그때를 허락하셔. 주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그때에도 네가 나를 선택하는지 보고 싶어서. 모든 바닥에, 모든 계곡에 아무런 물이 없을 때에도 네가 나를 선택하는지, 이것이 거룩 아닙니까? 주님을 선택하는 거, 주님을 바라보는 거, 세상과 구별되는 오직 예수만을 선택하는 그 거룩함을 나는 보고 싶어서. 네가 충만할 때 안 올 거야. 네가 나를 선택할 때 올 거야. 네가 나를 거룩함 가운데 나만을 선택할 수 있는 영성이 있을 때 주님이 올 거야. 내가 올 거야.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럴 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거룩한 자로 맞아주셔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너희들도 우리와 하나가 될 것이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충만을 찾지 마세요. 거룩함을 쫓으세요. 거룩함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입니다. 점없이 흠없이 티없이 주름 잡힌 것 없이 오늘도 예수를 선택하는 혈류병 여인이 그렇게 예수를 선택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 설교 가운데서 자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던 것처럼 언제나 성령 충만하여 그 거룩함을 회복하고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선택하는 신부, 그분이, 그 영혼이, 그 교회가 주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까도 찬양을 했던 것처럼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아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여러분, 내 평생 자랑, 내 평생 앞에 모셔야 될 분은 내 혈류병도 아닙니다. 예수를 부인했었던 그 과거도 아닙니다. 나는 이제 뒤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고백한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나는 뒤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지 않냐고 내 앞에 놓인 표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신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시험을 허락하신 것은 네가 나를 선택하는지 네가 나를 보는지 확인하고 싶으셨지요. 저는 약하지만, 저는 무지하지만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광야에서 예수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예수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